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꺾어져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오늘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는 자와 이런 것이 없는 자, 즉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는 비결로서의 신성한 성품의 열매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변화된 속사람의 특징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많이들 하는 비유이지만은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야 그 집이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앞에서 살펴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덕이라는 기둥들을 세우고 지식이라는 벽을 두르고 절제라는 톱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다듬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인내로서 견고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거기에 경건이라는 지붕을 덮고 형제 우애라는 신뢰 장식을 마치면 비로소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초만 있는 집에 살면서 한낮에 뜨거운 볕과 한밤에 추위를 피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장마가 쏟아지고 태풍이 부는 날, 어둡고 캄캄한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집을 절대로 이렇게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집은 그렇게 내버려 두기가 쉽습니다. 신성한 성품의 열매 없이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장차 올 불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0절과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이라는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이유도 없고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반드시
신성한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에 장성할 만한 시간이 지났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즉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실족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넘어지다, 죄를 짓다, 구원에서 실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할 때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다보면 실족이 뭔지도 모르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맺힐수록, 즉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자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은 힘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넓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통로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힘써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묵상한 8절과 9절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즉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이 확연히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그 종말도 확연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신앙의 비결은 역시 신성한 성품을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살면,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삶을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 실족할 일이 없다고 베드로는 강조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써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